이제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 전파가 시작됐는데 우리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미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핍박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온 땅으로 흩어지면서 복음 전파는 이미 시작이 됐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또 성령의 복음 전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 사람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뭐 단순히 이제 복음 전파의 기록뿐 아니라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 복음의 내용을 정리하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여러 가지 이제 로마서를 비롯해서 책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의 내용도 이제 정리하게 되는데요. 복음 전파의 어떤 확산의 방법뿐 아니라 복음의 내용도 같이 살펴보게 됩니다. 98쪽 보게 되면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이제 두 종류의 개종한 이방인이 있다 하는데요. 할례를 받은 사람과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여기 기준인 거죠. 개종을 했어도 할례를 받고 유대인과 동등한 위치가 된 사람도 있고, 그 회당에는 참여하지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고넬료가 이제 이쪽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잠시만요. 이 고넬료라는 인물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 그러니까 이제 아달리아의 부대의 백부장이었더라 그렇게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의 복음 전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되는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 집에 가게 되는 내용, 이제 환상을 보게 되고 가는 내용들이 있는데, 100쪽을 보세요. 100쪽을 보시면서 이제 진행하면 교재 100쪽에 보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이렇게 돼가지고 첫 번째 줄,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이방 선교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이방 선교의 기반을 마련하는 전환점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단 보시면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보았던 환상들은 네 발 가진 짐승들, 기는 것 나는 것들은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말한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말씀하신 것은 사도행전 10장 28절의 기준으로 본다면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말씀한 내용이다. 보세요. 10장 28절 뭐라고 써 있냐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레위기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 내용이 뭔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법인데 이게 먹는 음식 먹지 못하는 음식 이제 나눠놓은 건데, 지금 여기서는 베드로의 환상은 이방인 선교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은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라 그 음식을 통하여 사람들과 어떤 관계 안에 들어가는지를 말하는 거죠. 교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레위기를 공부한 사람들은 대상이 교제의 대상인가 아니면 선교의 대상인가 이렇게 보는 거죠. 먹어도 되는 음식은 교제의 대상으로 보는 거고, 먹으면 안 되는 것은 선교의 대상 이렇게 보는 거죠. 레위기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해되실 테고요. 그래서 잠시만요. 이제 화면 조정이 조금 돼야 되겠네요. 그죠, 목사님? 이쪽으로 조금 치우쳤는데 화면이 조금 괜찮나요? 보시기에? 그래요? 예.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100쪽에 맨 마지막 세 번째 문단에 보면 베드로가 속되다 깨끗하지 않다 대답했던 말들은 레위기 11장에 근거한 내용으로 이는 유대교의 중요한 원칙들이었다. 할례, 안식일 준수,
정결 음식 규정은 모세 율법에 강한 규정들이었다. 이 세 가지가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시킨다고 그들은 생각했다. 할례, 안식일 준수, 정결 음식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이미 이러한 규정들을 폐기시켜 버렸는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마저도 아직 그러한 율법적 규례에 매여 있었음을 본다. 전통이라는 건데요. 이런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 전 모태신앙이라 어릴 때 교회 다녔는데 그래서 그 교회 살았는데 그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반복적으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전 그래서 성경에 있는 줄 알았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그게 우리나라 속담이잖아요. 옛날부터 있었던 속담이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근데 저는 어릴 때 그 하도를 많이 쓰시는 목사님 있어가지고 저희 교회. 그래서 그게 성경에 나오는 줄 알았어요. 명심보감에 있는 건데 저는 그때 아멘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국 문화에서 그리고 이제 오래된 유교 문화와 또는 불교 문화 배경도 마찬가지로 또 무속적인 문화도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이걸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교회 이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을 받았어도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던 이런 정결법 같은 것들, 그러니까 유대교의 법들 이런 것들이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다시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예수교회요, 유대교회요? 무슨 차이냐고요? 유대교는 안식일을 지키고요, 예수교는 주일을 지켜요. 근데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내용을 지키는 건 맞아요.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안식일법을 배우고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의 정신을 배우는 건 맞는데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왜 이게 그러냐면 여호와의 증인이나 제7일 안식일 이런 사람들한테 속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은 너희들은 안식일 안 지키지 않냐 그렇게 많이 시비를 하거든요. 저쪽에 하나님의 교회도 그거를 시비하더라고요. 그럼 사람들 당황해요. 그런가요? 우리가 안식일 왜 성경대로 안 하냐 그러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우리는 안식일 지키면 안 되죠.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잖아요. 그게 주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오래된 이런 전통들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렇게 목사님들 오시면 그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큰 목사님은 언제 오시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담임 목사님들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단어 조심해야 돼요. 큰 목사님, 작은 목사님 이런 표현은 뭔지 아세요? 네, 큰 무당, 작은 무당 문화가 있어서 그래요. 거기서 나온 유래된 말이에요. 이렇게 말해야죠. 담임 목사님 언제 오세요? 이렇게 되는데 큰 목사님 언제 오시고 작은 목사님 언제 오세요? 이거는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쓰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아주 오래된 무속 전통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 사상 철학에 배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단순히 거기만 아니라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학교 가면 진화론을 배우다 보니까 창조론과 배치되는 진화론적 사고들을 많이 갖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체성 뭐 이런 것들이 얘기 나오는 이유가 뭐냐하면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게 뭐냐하면 진화론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 창조론은 하나님께서 사람은 사람답게 지으시고 짐승은 짐승답게 지으셨다. 그러니까 구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사람과 짐승 이렇게 구별하는 건데 이게 진화론으로 돼버리면 어떻게 해요? 짐승과 사람이 구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구별의 문제인데 자꾸 그걸 차별이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하고 짐승하고는 차별이 아니라 구별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애견 인구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좀 이 부분에서 부대끼시는 분이 있고 시험 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니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거 하실 땐 조심하셔야 돼요. 성도들 앞에서 이거 할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민감한 부분이라. 이 강아지나 고양이 보고 우리 애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애기. 저는 이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빠가 밥 줄게, 엄마가 밥 줄게 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이제 우리 신앙인들은 왜 그러냐 하면 아빠가 밥 줄게 하는 순간에 나는 개가 되거든요. 엄마가 밥 줄게 하는 동안 난 고양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린 주인, 강아지 주인으로서 강아지에게 밥 주는 좋은 주인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못 못하면 이게 왜냐면 진화론적 근거거든요. 어차피 한 뿌리에서 나온 거죠. 한 세포에서 나와서 잘 발달해서 사람 가든가 잘 발달해서 개가 가든가 잘 발달해서 고양이 가든 건지 이게 한 진화론에 근거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지으셨고 구별되게 지으셨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고 짐승은 짐승이다. 특히 그 중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이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이건 좀 밝히고 해야 돼. 왜 자꾸 사람들이 사람도 보니까 짐승이랑 다르지 않아요. 왜? 원숭이 중에는 좀 사람답게 생긴 사람이 있고 사람답게 생긴 원숭이가 있고 죄송한데 사람 중에서는 좀 원숭이답게 생긴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 형상이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는 성부의 형상과 성자의 형상과 성령의 형상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거룩한 형상이 들어있는데 이걸 알지 못하면 그냥 마치 그냥 발전된 원숭이처럼 보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은 우리가 하면 안 돼요. 권력과 힘에 의해서 차별하면 안 되지만 그럼 분명한 건 역할과 기능,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피조물 중에서도 사람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진리인데요. 그래서 그러나 사람 안에서는 차별이 있으면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존귀하다 하는 겁니다. 또 이 사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 안에서 역할은 구별되어야 되는 거죠.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 상관의 역할 이런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야 너만 사장이냐? 우리는 직원은 차별받으면 직원은 차별받아도 되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직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직장이 제대로 돌아가겠냐는 거예요. 아니 물건을 어디다 배치하고 어떻게 하고 얼마를 사고 이 모든 게 이제 그 사장이 그 계획을 가지고 맡겨진 임무를 맡기면 되는데 자기가 사장 역할을 다 해버리면 직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너무 상식적인 얘기인데 아니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 교회에 이제 직업군인이 계신데 이 직업군인이 너무너무 일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만 하면 인권이란 말 가지고 아이들이 이거 인권 침해입니다. 그래버리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야 이것 좀 저기 갖다 놔. 인권 침해입니다. 그게 무슨 인권 침해예요. 네가 역할을 해야 되지. 그래서 야 네가 이거를 넌 병사고 내가 간부인데 내가 너한테 네 임무를 줬으면 네 임무를 해야 되지. 근데 임무를 줄 때도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인권? 그러니까 나는 힘이 약해서 그걸 못 든대. 약한 사람한테 무리한 걸 시키는 건 인권 침해래. 아니 그래서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지금. 못 시킨대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걸 좀 들어주실 수 있겠어요? 그럼 내가 들어줄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들어주면 고맙고 아니면 못 시키는 거예요. 강압을 하거나 그래서 욕을 하거나 혼을 내면 이거는 인격 침해를 해서 인권 침해로 고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매우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 역할을 다 안 하는데도 그걸 건드리지 못하게 해요. 이게 그걸 차별이란 말로 금지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구별하는 거죠. 상관과 이 부하가 자기 역할이 있으면 역할을 맡아야 되는데 그 역할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 시대가 뭐 인권이라고 말하는데 인권이란 말이 왜 그러냐면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권리를 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걸 강조하냐, 왜 그렇게 외치느냐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적으로 살아야 돼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하는 굉장히 좀 말 똑같은 말 같은데 인간답게 살아야 돼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고 인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규정되는 거예요. 인간답게는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에서 만드는 게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옳다 하면 그게 인간다운 거예요. 근데 사람답게는 하나님이 옳다 해야 사람다운 거예요. 사람답게는 하나님이 옳다 해야 사람답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기서는 뭐예요? 사람다운 거는 인간적인 것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인간답다, 인간적이다라는 것과는 다른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런 거죠. 요즘 사람들이 이런 얘기죠. 우리 인간적으로 그러면 안 되잖아. 좀 인간적으로 좀 해보자. 인간적으로 이런 말 굉장히 많이 써요. 그게 인본주의인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하고 나하고 우리 사이에 동의해서 모두가 옳다고 하면 가장 좋은 거 아니냐? 그게 인간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인본주의적으로. 여러분 근데 이게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가장 여러분 그러니까 아주 우리 상식적으로 학교에서 배운 거 있잖아요. 민주주의의 시발점이 어디예요? 도시국가. 그 아덴. 새로운 탁월한 주자가 나타나셔가지고 아테네 민주주의의 시작 무슨 말이에요? 헬라 철학에 근본한 거거든요. 그 헬라 철학의 뒤에가 뭐 있어요? 인본주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인간적으로 각각의 인간들이 자기 생각들을 주장해서 모아가지고 옳은 것 하자. 이게 인본주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간적으로 살면 안 된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적인 수준을 넘어서야 돼요. 우리는 인간적인 것을 무시하지 않지만 인간적인 수준에 멈추면 민주주의가 된다고요. 그냥 너나 나나 옳은 데서 우리끼리 옳은 걸 끝내버려요. 우리는 우리끼리 옳았을 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사람답게 사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사람답게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받은, 다시 말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형상을 가지고 산다는 건 뭐겠느냐? 어떻게 사는 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거창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아요. 출애굽기란 책을 우리 지회원들은 공부를 하셨는데요. 출애굽기 공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자마자 바로 이제부터 너희는 애굽에서 인간적으로 고생하는 노예 생활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사람답게 사는 거야. 뭐야? 하나님의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거야. 그래야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 될 수 있으니까 사람답게 사는 거야 하고 원칙을 가르쳐 주셔요. 그게 뭐예요? 출애굽기 13장에 오리엔테이션하는 원칙. 첫 번째, 누룩을 제거하고, 두 번째, 우선순위,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세 번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게 수르광야, 신광야, 르비딘 광야랑 연결되는 거고요. 성자와 성부와 성령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누룩을 제거한다는 게 뭐예요? 죄를 끊고 부끄러운 것, 더러운 죄들 끊어버리고 살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러분 죄가 뭐냐? 이거 사실은 뭐 신학적으로 뭐 법적으로 따질 게 아니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죄가 뭔지 우리 대충 그래도 웬만큼 알잖아요. 그건 누가 그러더라고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상식은 유치원 때 다 배웠대요. 욕하면 안 되고 싸우면 안 되고 뺏어 먹으면 안 되고. 근데 어때요? 오히려 어른이 돼갈수록 어떻게 해요? 욕도 하고 뺏어 먹기도 하고. 어릴 때는 말 예쁘게 하다가 나이 좀 먹다 보니까 친구들한테 욕도 하더니 주먹질도 하더니 그다음에 어떻게 뺏어 먹기도 하더니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안 그랬는데 애들이. 그죠 사모님? 그죠? 애들 보면 어릴 때는 천사 같잖아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앉으면 앉으라면 앉고,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이게 녀석이 조금 크면 어때요? 저항하기 시작하죠. 뭐 반항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좀 더 크니까 모든 짓을 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것도 막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제 인간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인간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첫 번째 죄를 거절하는 거예요. 뭐가 죄인지 스스로가 다 알거든요. 두 번째가 뭐예요? 첫 것 우선순위를 드리는 거예요. 인생의 우선순위. 사실은 신광야에서 보세요. 신광야에서 만나를 주셔요. 그 만나를 주시면 만나 아침마다 만나 주시니까 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두 번째 광야 신광야에서 만나. 첫 번째 마라의 씀을 말고, 그건 죄를 끊고 십자가를 적용하는 거 말고, 두 번째,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나를 줬어요. 그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뭐 더 달라도 주지는 않으니까 뭐 일단 그건 포기하고, 만나를 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 먹기 위해서 일을 해요. 어떻게? 아침에 나가서 해질 때까지 돌 나르고 풀 베고 뭐, 그죠? 하루 종일 일을 해. 왜 먹고 살아야 되니? 그래야 저걸 주니까, 삭슬 주니까, 부추와 마늘과 고기를 주니까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매일 그렇게 살았어요. 매일. 그때 애굽에, 이집트에 주일이 있었나요? 휴일, 공휴일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어른들은 휴일이, 농사하시는 분들은 휴일이 없었어요. 주일, 기독교가 들어와서 주일 생긴 건 100년, 뭐 100몇십 년, 뭐 천주교 들어온 거 해도 20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 전에 조선시대 그 전에는 쉬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농사 짓는 분들은 그냥 그런 거 없어. 일요일 날도, 지금도 일요일 날 나가서 또, 왜 논밭에는 매일 나가봐야 되니까, 매일 물 줘야 되고 매일 돌봐야 되니까 매일 나가셔요. 그게 어떻게 해요? 추석이 되고 명절이 되면 그때 쉬는 거지, 그게 쉬는 게 아니에요. 노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루 종일 노동하는 사람들 있어요, 애굽에서. 자, 그런데 만나를 줬어. 아침에, 그것도 저녁에 주는 게 아니라 아침에 줘.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서 오늘 먹을 거 싹 걷었어. 하루, 오늘 뭐 한 끼를 먹었는지 세 끼를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싹 걷었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돼요? 예? 여가를 즐겨야 돼요. 여가를 즐겨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하루 종일 할 게 없어. 옛날에는 하루 일과가 자기가 그냥 시키는 대로 살면 돼. 근데 아침에, 이른 아침이잖아. 이른 아침에 만나를, 아침에 7시 나가서 8시까지 만나를 걷었어. 그럼 8시부터 해질 때까지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상상을 해보세요. 광야에서 뭘 했을까? 애굽에 했던 놀이. 바로 그거예요.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제 내가 뭔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삶의 우선순위를 생각하게 되고 삶의 질서를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무슨 훈련하시는 거예요? 네가 오늘 하루를 살 때 내 앞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확하게 무슨 말이에요? 노예로 살지 말고 주도적으로 왕같은 제사장 살아라. 이 훈련 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창조적 삶을 사는 것을 배우는 게, 창조성을 배우는 게 그 사람답게 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답게 살려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해야 될지를 결정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하고 살 수 있는 게 사람답게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에서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에서 몰아가고, 이 교과 과정이 몰아가고 세상이 몰아가는 거 막 따라가다 보면 정신없이 그냥 살아가거든요. 사람답게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영적 인도를 받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게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 인간적으로 살아요. 인간적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옆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유행, 대세, 트렌드, 거기 따라 살아야 살아남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인간답게 살아야 돼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지금 100쪽에 베드로가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날 때 고넬료 집안에 가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데 그는 이제 껄끄러운 거죠. 이 레위기법에 의해서 먹는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교제의 대상이냐 선교의 대상이냐 할 때 이 사람들은 교제의 대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누구예요? 선교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걸 찾아가는데 정말 어려운 건 베드로도 오랫동안 유대교 문화에 있었기 때문에 몸에 배어있는 할례 문화, 안식일 문화 이걸 이기기가 쉽다. 지금 왜 이게 여기까지 나왔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안식일, 자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킨다, 주일을 지킨다. 주일을 지킨다. 안식일을 지키는 건 유대교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시작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한 우리는 이제는 진리 안에 자유하고 진리를 따라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그런 문화들이 아직 자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자유로워졌지만 옛날에는 강대상에 여성들이 못 올라갔잖아요. 여성 안수가 된 지도 뭐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불과 한 20-30년 됐나요? 그 여성 안수가 목사는 오래 안 됐던 거 알거든요. 저희가 뭐 신학교 갈 때 그 좀 전에 된 것 같은데 한 20-30년도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여자는 안수 받으면 안 된다 이런 법이 세상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문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강대상 위에도 못 올라가게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게 교회 안에 유교적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지 않나요? 아닌가요? 어떤 말 쓰는 거 보면 이런 거 보면 알아요. 어딜 감히 이 단어 쓰는 말들이 있어요. 어딜 감히 굉장히 유교적 문화에서 온 거죠. 어딜 감히 여자가 어딜 감히 애들이 어딜 감히 교회에서 드럼을 치고 그래 어딜 감히 교회에다가 그런 걸 가져와 어딜 감히 이렇게 하면 그건 사실 이제 성경적 진리기보다는 전통적 율법적 장유유서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거죠. 어른 장유유서 어른과 아이는 차별당하면 안 돼요. 인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나 구별은 할 줄 알아야 돼요. 구별은 할 줄 알아야 돼. 누가 어른이고 누가 어린아이인지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그게 진리 안에 그게 올바른 거죠. 자, 그래서 101쪽 당시에 그 101쪽 중간에 보면 1번인데 방가로 1번 위에 두 줄 위에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종교적 문화적 장벽이 있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도우셨기에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교제하게 되면 위법이 된다. 위법이래요. 두 번째, 고넬료는 이방 문화 가운데서 성장한 사람이었다. 이거 굉장히 간격인 거죠, 두 사람 사이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방 문화 이제 선교사님들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이게 지역 문화도 많이 우리나라도 그 지역 문화 차이도 있더라고요. 동서의 문화, 남북의 문화가 차이가 있더라고요. 일본 문화에서 제가 제일 놀랐던 것보다 참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거예요. 전에 일본에 갔을 때 그러더라고요. 일본은 직원이 같은 사무실 내 사무실 4명 5명 있는 그런 사무실 내에서도 어떤 사람이 결혼하고 왔는데도 모른대요. 결혼하고 와서 나 지난주에 결혼했어. 축하해 결혼했구나 이런대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초청장을 받아야만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대요. 그래서 초청장을 안 준 사람은 가면 안 돼요. 그건 무례한 짓이에요. 네, 자리도 없고 앉을 자리도 아예 없고 그래서 그걸 줘야 받아야지 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또 마찬가지로 내가 이 사람을 초청장을 주면 패기칠 것 같으면 안 주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하고 이제 관계가 된 사람들만 초청을 해서 딱 그렇게 결혼식을 한대요. 뭐 참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걔네 문화가 결혼식은 뭐 신사에서 장례식은 교회에서 기독교식으로 이런 문화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은 뭐 다신론이니까 그런 게 상관이 없대요. 큰일 나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신 다 섬기는 게 좋은 문화니까. 또 그 다른 문화가 이런 거죠. 집에 초청을 받아서 놀러 가면 밥을 막 이제 식사하고 막 먹다가 한참 먹고 있다가 이렇게 묻는다네요. 더 드실래요? 그렇게. 그 일본 선교사님이 그 얘기 주시더라고요. 여자 선교사님인데
그래서 너무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 이제 좀 더 주세요. 그랬더니 예. 그랬더니 음식을 내왔대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교제를 끊었대요. 그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때 초짜라서 이제 먹고 놀다가 마지막에 더 드실래요? 하면 이제 집에 가세요 이런 뜻이래요. 더 드실래요? 그러면 집에 가세요 이런 뜻이래요. 줄 거면 안 물어보고 가져온대요. 가져와서 이제 음식을 가져와서 더 드세요. 그럼 갖다 놓는데요. 근데 안 갖다 주고 뭐 좀 더 드실래요? 물으면 이제 집에 가야 할 때죠. 이런 표현이래요. 집에 가세요라는 말을 안 한대 걔네들은.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무대포 좋아 좀 더 가져와 봐 이랬다가는 절교당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참 다른 문화인 거죠. 이게 너무 다른 문화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뭐 유럽 사람 또 아니면 뭐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우리가 교제할 때 굉장히 어려운 문화적 충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상식적으로 재밌는 이 에피소드들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거 전에 그 인도네시아에 선교를 갔는데 식사 전에 한 요만한 접시에다가 물을 담아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갔던 청년이 홀짝 마셨어요. 맛있대. 왜냐면 레몬 물이래. 레몬 주스, 레몬차. 홀짝 마셨어. 그랬더니 옆에 선교사님이 노노노노노 그러더라고요. 왜요? 손 닦는 물이었어. 걔네들 손으로 맞죠? 가보신 분들 아시죠? 손끝만 이렇게 닦더라고. 그 레몬물에 소독이 된다고 레몬물을 주더라고요. 근데 홀짝 먹어버렸지 뭐. 근데 그게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실은 굉장히 다른 문화들을 이해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서 뭐 복음적으로는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교제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102쪽에 로마의 장교였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머리 숙이고 그렇게 따라가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꽤 높은 고위직이었고 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안에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복음의 전파가. 3번에 복음 증거와 성령 세례. 고넬료의 환상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시는 것에 대한 선언으로 시작하여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짧고 간략하게 증거한다. 자, 중요한 얘기는 103쪽에 그 박스 안에 있는데요. 이런 복음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냐 하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도행전 10장 2절 3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에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하고 고넬료에게 나타나신 거죠. 10장 9절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고넬료의 기도와 베드로의 기도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보낼 자와 준비된 자가 있다는 거죠. 예비된 자와 보냄받은 자와 그 예비된 자가 어떻게 만난다고요? 두 사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둘을 연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비된 자들이 우리 교회에 보낼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기도하는 거죠. 동두천에 와서 참 재밌는 경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느 날 저희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노방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갑자기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수요일인데 예배드리고 수요예배 오전에 11시 예배드리고 노방전도를 그냥 느닷없이 나갔던 적이 있어요. 노방전도를 그냥 마음 주셔서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뭐 이제 지나가면서 뭐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쭉 가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옆에 서 있던 한 분이 여자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누구시죠? 그러고 봤더니 오래전에
철원으로 이사 가셨던, 전에 제가 부목사 시절에 이 교회 있던 교회에서 철원으로 이사 가셨던 분이 철원에서 돼지를 치다가 구제역 때문에 그걸 다 처분하고, 근데 그게 얘기 들어봤더니요, 그 트라우마가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분들에게는 그 돼지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기억이 난대요. 왜냐하면 정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씩 막 애지중지 키운 돼지들이라 우리 말하면 애완견처럼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거를 한두 마리도 아니고 1000마리, 2000마리 이렇게 도살하고 나면 트라우마가 잠이 안 온대요. 끔찍해서. 그걸 또 눈으로 봐야 되니까. 왠지 자기가 그걸 해야 되니까. 너무 충격이 커서 도저히 이제 앞으로는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접어버리고 다 처분하고, 그리고 이제 이사 오신다는 게 동두천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아직 교회를 못 정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방황하면서 하나님 어느 교회를 다 가야 될지 알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그날 횡단보도에서 저를 만난 거예요. 목사님, 집사님 여기 왜 어떻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좋은 일꾼이 돼 있어요. 지난주에도 그 남편 집사님은 방송팀에서 방송 일을 잘 도와주시고 주일 예배 그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적재적소에 만날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지나가는 거죠. 때가 지나가고 기회가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더더군다나 이 코로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지각 변동을 통해서 우리 교회들에게 보내주실 사람들, 예비된 영혼들을 이미 많이 준비하셨다고 믿습니다. 이럴 때 옛날 목사님들 그래, 아멘하는 사람들은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시잖아요. 왜 아멘하는 사람들은 뭐 정말 밀물처럼 물려들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러잖아요. 저는 그거 맞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뭐 이건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이런 거죠.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도 참 한국 교회 문제가 많고 이제 교회들은 참 심각하고 어렵다. 이제 교회들이 어떻게 살아남을지 모르겠다. 맨날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한테 사람들이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뭐 크나 작으나 어쨌든 안 가고 싶어. 왜? 가면 목사님 매주 와서 여러분 우리 이제 교회는 끝장났습니다. 이제 교회 앞으로는 앞날이 안 보입니다. 뭐 우리 교회에 희망은 없습니다. 이런 소리 하면 왜요? 성도들 알거든요. 세상이 희망이 없어서 교회 간 건데 교회도 희망이 없대. 그럼 어디로 가야 돼? 가장 희망찬 데로 가야 되지. 안 가보셔서 모르시는구나. 끝없는 희망을 노래하는 데가 있어요. 불 돌아가면서 최고의 쾌락을 줄 수 있는 애들은 클럽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면 온통 희망을 노래해요. 오늘 밤은 끝없는 행복을. 캐세라 하는 데가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거기 가면 세상 별거 없다. 오늘 행복하자. 그러고 놀거든요. 얼마나 행복해. 가장 행복한 거지.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희망이 환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동의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없다? 이렇게 희망을 노래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노래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름 부으셔서 이제서 준비된 교회들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왜? 우리는 출애굽기 준비했잖아. 에베소도 준비했잖아. 이거 오기만 하면 인생 바꿀 수 있는 이 좋은 도구를 가지고 있는데 오기만 해봐라. 내가 출애굽기 가르친다. 오기만 해봐라. 에베소 가르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변화시킬 거다. 이런 것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꼴을 먹을 자들을 보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연구를 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 목사님 설교가 좀 아쉬웠어.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앞으로는 목사님 설교가 좀 아쉬워도 괜찮아. 왜?
빨리 끝나기만 하면 돼. 왜냐하면 정말 좋은 설교들은 틀면 나와. 유튜브에 넘쳐나고요. 방송에 넘쳐나요. 그거는 얼마든지 아무 때나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떤 교회를 택할까 이제? 그 교회 간다고요? 아까 그랬잖아요.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교회들이 있다고. 그런데 굳이 안 가도 된다니까요. 그 좋은 설교는 손안에 다 있다니까요. 우리 손안에 얼마든지 들으면 된다고. 그럼 어떤 교회를 갈까요? 아니 이제 그래도 이제 성령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가야 된다고. 내가 교회를 간다면 어떤 교회를 갈까? 아니, 목사님, 우리 목사님 입장이 말고 성도 입장에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앞으로 성도들이 어떤 교회를 갈까요? 크고 대단한 목사님 있는 교회는 필요 없어. 왜? 여기서 손에 다 들을 수 있으니까. 답은 이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나를 키워주는 교회. 나를 키워주는 교회. 영적으로 또 교회 안에서 나를 키워주는 교회. 내가 존중받고 내게 자리를 주고 내게 위임해 줄 수 있는 나를 키워주는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성도님 오셨습니까? 이제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훈련 받으시면 이런 자리가 되고 이런 사역을 하시고 이렇게 갈 겁니다 하고, 그 사람이 와서 앞으로 말 잘 듣고 좋은 성도 되세요 이런 교회가 아니고, 당신이 오시면 당신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당신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리더십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하는 비전을 줄 수 있는 교회로 갈 거예요. 방법은 이런 거죠. 오면 출애굽기 가르치고 에베소서 가르치고 당신이 이걸 딜리버리 하십시오. 전달하십시오. 그래서 당신도 하나의 교회가 되십시오. 이렇게 되면요,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이렇게 되면 지역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람들이 배워버렸어요. 목사님하고 직접 만나도 줌으로 만날 수 있고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부산에 있는데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난 김정진 목사님이 너무 좋아. 저분한테 너무 배우고 저분의 기름 부으심이 너무 좋아. 다른 분에게 만족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제가 줌으로 소통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게 기름 부어주시면 제가 여기서 목사님과 저와 함께 목사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예배는 줌으로 드리면 되고, 지금 방송 예배로 드리면 되고, 한 달에 한 번 목사님 내려가서 그 사람들한테 강의해주고 세미나 해주고 출애굽기 가르쳐주고 에베소 가르쳐준 다음에 우리 교회 성도에 등록시켜놓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방송으로.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도 소용없다니까요. 지금 사람들은 나를 키워줄 목사님, 나를 진짜 양육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줄 목사님을 찾아서 얼마든지 연결할 수 있다니까. 미국에서도 연결할 수 있다니까요. 전 예언자는 아닌데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이런 거죠. 진짜 내가 제자를 양육해서 세울 수 있는 목사님이라면, 이건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가정교회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가정교회는 교회 안에 목자와 목녀를 둬서 이렇게 만드는 게 가정교회고, 셀교회하고도 또 다른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 시스템을 말하는 거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제는 내가 모두 다 신방하고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 기름 부음 받은 리더만 세워진다면 그게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 어디든지 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 한 교회가 돼서 한 스피릿을 가지고 전국에, 아니 전 세계까지 퍼질 수 있어요. 그러면 한 교회가, 이거 메가처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와 내 제자 교회들이 10,000명이 아니라 10만 명이나 100만 명 갈 수 있어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의도에 있는 어떤 교회는 예배 드릴 때,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화면으로 예배 드린대요. 설교를. 그 어른이 설교하시잖아요. 그럼 그거 다 듣고 아멘하고, 이미 그렇게 오래전부터 해왔잖아요. 위성 예배라 그러죠. 맞아요. 위성 예배를 해왔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면 지금은, 지금 우리도 지금 이 작은 환경에서도 지금 방송으로 다 하잖아요.
지난번에 어떻게 이거 삼척에서도 듣고 저기 하동에서도 듣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 교회들도 이게 경계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우리 노예는 이 지역이면 여기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 근데 어떡하겠어요. 제자들이 거기 가 있는 거를 그냥 따르겠다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런 옛날 우리 옛 관점을 개념을 가지고 앞으로 교회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뒤처지게 될 거예요. 앞으로 교회는 이게 이미 열려버렸기 때문에, 방송이 열렸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개념으로 교회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영덕에 계시는데, 영덕에 산골에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요, 이 목사님한테 너무너무 이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인들이 교회를 못 떠나. 문제는 강원도 영덕에 있는데 직장이 없잖아요. 산골이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이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면, 자격증을 따면 직장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직장이 가까운 데 없다 보니까 2시간, 3시간, 심지어는 대구까지 간대요. 그럼 직장을 갔어. 그러면 직장은 거기 있고 교회는 여기 있어. 근데 이분은 목사님을 떠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교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토요일만 되면 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고향으로. 그걸 1, 2년이라고 수년째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고향으로. 왜? 난 이 교회를 떠날 수 없고 이 목사님을 떠날 수 없어. 예배 드린다. 근데 지금 문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든지 집에서 예배 드리고 따로 환경 만들어서 예배 드리고 공동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환경이에요. 대신에 목사님과 유대만 된다면. 왜 이렇게 열을 내냐 하면, 지금 세계 선교가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당시에는 어떻게 돼요? 정말 모진 세월을 가잖아요. 걸어서 터키 땅 가보신, 여기 이제 가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터키 땅은 너무 크잖아요. 터키 땅이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터키를 갔는데 갑바도기아 갔다가 에베소 쪽으로 가자고. 근데 버스 타고 가자고. 11시간 가는 거예요. 11시간 버스가. 그날 밤에 손님이 없어가지고 빨리 간다고 한 게 9시간 반. 보통 11시간. 버스로 11시간 가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우리 서울 부산이 버스로 5시간? 4시간? 5시간? 5시간? 2배. 서울 부산 2배. 그러니까 한 1000km 되는 것 같아요. 1000km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가더라고요. 바울 사도는 그거를 걸어 해서 그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죽을 고생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 시대는 이런 전파를 통해서도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지만 KTX, 비행기, 고속도로 얼마든지 공간의 행복이 극복이 되는 거죠. 앞으로 달라질 겁니다. 많은 환경이 달라질 겁니다. 예비된 사람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으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11장 이방 선교를 위해 준비된 안디옥 교회의 출발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구별되게 사용되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이런 겁니다. 106쪽 베드로와 고넬료 성령 체험에 대한 변호. 베드로가 고넬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에 대해 할례자들이 비난하자 베드로는 성령을 따라 행한 일임을 유대인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한다. 복음이 확장되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이었으나 베드로의 확신에 찬 선언을 통해 해결이 된다. 고넬료의 회심 사건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이방인에 관한 예언의 성취란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성령을 선물로 보내신 일에 대해 감히 사람이 반론할 수 없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느냐, 이러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107쪽에 보시면 첫 번째 줄, 여기서 우리가 신령함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방인 고넬료를 움직이고 대사도 베드로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천사가 3번씩이나 왕래를 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유대 교인들을 설득하는 일에는 천사가 동원되지 않고 사도 베드로가 애를 써서 장황하게 설명하고 설득시키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천사 한 분 왔다 가면 되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한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100번 얘기하는데 잘 안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천사가 한 번 와서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거 한 번 하면 성도들 다 은혜 받는 거지.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 왜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보통 천사가 나타나면 신령하고 사람이 하는 일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둘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경중을 따지지 말고 주의 인도하심이 어떠하든지 거기 맞춰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는 여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영적 조화가 공존해야 한다. 사람의 논리가 통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신비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주의 종을 통하여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증거해야 할 때에는 하나님은 보편타당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신다. 일의 배열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속사를 거슬리지 않고 순종하는 일만이 교회가 할 일이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천사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를 보내기 전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잘 설명하고 잘 가르치고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 하나는 필요한 것 같아요. 설교하실 때, 특히 성경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설득할 필요는 없어요. 사람들이 설득이 돼야 안 돼요? 설득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쉽게 아주 쉬운 예. 예수님이 물 위에 걸으셨어요. 어떻게 걸은지 설명을 해서 설득이 돼야 안 돼요? 물 위를 걸었다니 오병이어. 설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땐 뭐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설명은 해야 돼요. 어떻게 했는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 기도하시고 나눠줬다. 그까지는 설명을 해야지. 그 다음 뭐예요? 설명 다음에는 선포하는 거죠.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줬더니 모두 다 먹게 됐다. 오늘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모두 다 먹이실 수 있다. 끝. 더 나가면 안 된다. 왜? 오전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신비는 설명할수록 꼬인다. 신비는 딱 있는 데까지만 설명하면 끝내야 되지 더 가면 꼭 꼬이게 돼 있어요. 신비를 설명하면. 그래서 쉽게 해볼게요. 이제 지금 이게 성령 행전인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목사님 여기 사모님 계시는데 성령 받으셨죠? 성령 받으셨죠? 성령 받으셨죠? 어떻게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누가 설명을 좀 해보세요. 그리고 저를 설득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성령 받을 수 있는지. 갑자기 말이 딱 막히시죠? 그렇죠. 시간 끌고 정확하게 해도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성령이란 자체가 신비이기 때문에 설명할수록 꼬이게 됐어요. 딱 경험한 데까지만 하는데, 내가 이런 거죠. 그날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뜨거운 기운이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스쳐 지나가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끝.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런데 뭐 이렇게 했더니 저렇게 했더니 이렇게 설명 시작하면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왜? 신비의 영역은 딱 경험되어진 데까지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하나님의 신비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좀 지혜로워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든 여튼 간에 108쪽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선교를 하게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되었는데 안디옥 교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 몇 사람이 안디옥 이르러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점점 성도가 많아지자 그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들려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였고 바나바가 교회를 잘 섬김으로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 많은 무리가 주께 돌아왔습니다. 바나바는 다소에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동역함을 통해 교회가 영적으로 더 든든히 서게 되고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란 칭호를 받게 되었다. 본격적으로 이방 전도의 때가 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라바라는 사람은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도 있으면 참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당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꺼려하고 불편해하는 사람인데도 끝까지 그 사람을 데려와서 그것도 지도자로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왜? 괜히 내가 힘들어질까 봐, 피곤해질까 봐 누구를 이렇게 옳다고 생각이 돼도 편들어주고 세워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괜히 쓸데없이 욕먹을 것 같기도 하고 불편해질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부담감을 가질 수 있을까? 바나바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거죠. 뭐 어디 나가서 누군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김문학 목사 어떤 사람이야? 뭐 잘 모르겠고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이럴 수도 있지만 신뢰하는 관계에서 그 사람 제가 변호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람 신뢰하면 도와주겠습니다. 그러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나바는 굉장한 강점이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여기 이제 뭐 이런 거죠. 이완 목사님이 저를 알아요. 근데 어떻게 갔더니 어떤 사람이 이완 목사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김은학 목사가 이런 부족함이 있던데. 그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왜? 제가 약점이 많잖아요. 성격도 급하고 뭐 부족하고 연약함이. 근데 그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목사님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죠. 아는 거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김은학 목사는 이런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근데 괜히 뭐라 그래요? 그죠? 뭐 그렇더라고요. 그냥 동의하고 넘어가. 왜? 그 사람하고 부딪히기 싫으니까. 이게 바로 이제 관계 안에서의 어려움들이거든요. 감사하게도 저는 이렇게 보면서 제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뭐 바울 사도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다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저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눈을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들을 보고 이렇게 성도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약점보다는 강점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것 같아요. 뵈면 정말 그분의 귀한 것들이 정말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완 목사님 볼 때 이분은 정말 하나님 이런 귀한 점을 주셨구나. 목사님 이제 뭐 우리 목사님 중보기도 사역을 하기 때문에 기도의 은사와 기도의 사역들을 잘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도 더 목사님의 더 좋은 장점을 저는 보거든요. 굉장히 센서티브하고 민감하고 명철이 있는 분 같아요. 전 그게 굉장한 강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때 뭐가 필요한지 이때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를 정말 센서티브하게 잘 잡는 강점을 우리 이완 목사님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 잘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것도 장점 중에 하나이지만 목사님의 최고의 강점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 팀장이신데 제가 이 부분에 이런 강점들을 또 참 좋게 본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 보여주시는 강점 중에 그러니까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할 거예요. 이분은 이런 강점을 가진 분이니까 이렇게 세우시면 좀 탁월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지회를 섬기시는 팀장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저희 안창호 목사님한테는 제가 최고의 강점은 우리 목사님 확고함인 것 같아요. 확고함. 내가 이 한 가지를 주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옳다고 여겨지면 물러서지 않는 확고함. 끝까지 그걸 이룰 때까지 물러서지 않는 그 확고함이 제가 너무나 배울 점으로 감동해요. 제가 어느 분한테 만나서 얼마 전에 대화를 어떤 우연한 기회에 같은 자리에 있을 때 그분한테 그래서 제가 안창호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이걸 사실 이렇게 존경한단 말을 쉽게 쓰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거침없이 존경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왜 존경하냐면 제가 가장 배워야 될 것 중에 가장 큰 장점이 확고함을 배우고 싶었는데 우리 목사님께는 그 확고함이 있으시더라고요. 복음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근데 그게 어떤 삶의 패턴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꼭 성경적인 것뿐 아니라 삶에서도 어떤 걸 해야 된다고 정하시면 끝까지 그걸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것이 정말 제가 매력적이고 배우고 싶은 존경스러운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그 장점으로 세울 수 있고 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아니죠. 아직 사도도 안 됐죠. 그냥 이렇게 회심하고 나서 이렇게 외진 곳에 숨어 있는 다소의 고향 돌아가 있는 바울을 사울이었죠. 사울을 쫓아가서 바울 되게 하잖아요. 왜? 바나바는 눈이 이런 거죠. 나중에 또 바울하고 갈등 생겨서 마가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도 그 마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잖아요. 바나바는 왜? 그는 그를 볼 때
이런 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보면 이때부터 그리스도인이란 칭호를 받게 되죠.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죠. 뭐 처음에는 이것이 그렇게 칭찬으로 말하는 건 아니었다. 약간의 뭐 조롱, 예수쟁이 같은 느낌이었다라고 하는데 뭐 어때요? 우리 예수쟁이라 부르면 감사하지 뭐. 그러니까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뭐 저 사람도 인정하는 거죠. 저 사람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이다. 뭐 그 좋다. 뭐 예쁘게 안 말해도 인정해주면 좋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오랫동안 저는 그런 꿈이 있었거든요. 어디 가서 말 안 많고 그냥 밥만 먹어도 목사님이시기죠. 일만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고도 한 10년 넘게 어디 가서 이렇게 했으면 자주 들었던 말이 은행원이세요였어요. 은행원이세요. 왜냐면 넥타이에다 이러고 다니니까 넥타이에다 이제 정장하고 앉아 있으면 은행원이세요 이거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뭐 내가 속으로 했어요. 내가 경영학과를 나와서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봤다니까요. 근데 어디 가서 목사님에서 이 말 한번 듣고 싶은데 아무도 안 해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처음으로 식당 가서 밥 먹는데 식당 그 주인분이 처음으로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야, 제가 할렐루야 했어요. 할렐루야. 드디어 내가 목사가 됐구나. 주님이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 식당 아무 아주머니가 저를 기름 부어 세워주셨어요. 그날 얼마나 좋은지 집에 가면서 야, 내가 목사같이 보이나 보다. 얼마나 행복하는지 아주 좋았어요. 사실 가끔 우리 교인들 그렇잖아요. 직장에서 사회에서 자기 교인인 거 숨기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독교 환자들. 그게 군대 가면 기독교인이라고 숨기고 환자들. 목사님들은 군대 가셨을 때 기독교인이라고 딱 드러내고 하셨어요? 혹시 군종 같은 거 하셨어요? 군종은 아니셨고. 저는 교회가 다닌다는 말을 못했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제가 술 담배를 다 하는 바람에 주일날 교회 갈 사람은 손을 못 들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날까지 술 먹고 담배도 계속 피고 있었으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근데 교회는 가고 싶은 거. 주님은 이해하시는데 우리 고참들이 주님은 이해하시는데 고참들이 뭐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온갖 욕을 하는데. 근데 이제 가게 됐죠. 어떻게 가게 됐냐고요? 같이 담배 피던 고참이 그 교회를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도 따라갔지. 그 고참 따라서. 그래서 교회를 다시 갔어요. 군대 가서. 그래서 군대 가서 주일날 교회 안 간 적이 여러 번 있어요. 못 갔지 이제. 근데 사실 한번 그렇게 직장 가서도 그랬어요. 처음에 직장 생활할 때도 직장 갔는데 교회 다닌다는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직장에서도 같이 회식하면서 이렇게 술 받아 먹다 보니까 교회 간다는 말 못하게. 이게 참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선포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위대한 것 같아요. 내가 교회에 다닙니다.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 시대에 교인 그러면 바이러스 뭐 보유군자 이렇게 보여지는 시대에 더 그렇겠죠. 이 안디옥 교회는 그때 이방 선교를 위해 준비된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특징이 몇 가지 있었대요. 1번 평신도 전도자가 세운 교회다. 2번 주 예수를 전파하여 세워진 교회다. 3번 물질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다. 4번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교회다. 5번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다. 6번 훈련하여 인재를 키우는 교회. 7번 선교 중심의 교회. 8번 팀으로 사역하는 교회. 9번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10번 차별이 없는 교회. 11번 은혜가 눈에 보이는 교회. 12번 이방인들에게 좋은 이름을 얻은 교회.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되면 좋지 않겠나요? 딱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이런 걸 사모하면서 이런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입니다. 어제 첫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려면 초대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이 있어야 된다. 우리도 뭐였죠? 성령 충만. 그러니까
시스템이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어. 초대교회가 초대교회다워질 수 있었던 힘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내렸던 성령 충만이죠. 그리고 어제 불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어요. 성령의 불. 불로 태워져서 형질의 변화가 일어난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는 초대교회 같아지는 거죠. 물 세례를 가지고 죄 좀 씻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불 세례를 통해서 형질의 변화가,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이 말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죠. 사람 변했다. 반드시 나와야 되죠. 불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중에는 뭐 처음부터 착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착하다 안 착하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는 사람으로 되는 건 착하고 안 착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착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겠죠. 인간적으로 말고 하나님, 다시요. 성령 세례 받았으면 착한 사람 된다. 맞아요, 안 맞아요? 착해지기도 하겠지만 성령 세례가 불세례가 착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목적이? 아니죠. 성령 세례가 착한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 우리 조광천 목사님 같은 분 성령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하는데 착했다니까요. 대생이 착하다니까요. 근본이 착한 분이라니까요. 선한 분이라고. 성령 세례 받아서 착해진 게 아니라고 저분은. 김정진 목사님은 좀 어때요? 뭐라고요? 뭐 잘 모르겠지만 뭐 잘 안 들렸는데 하여튼간 목사님 그런데 성령 세례 받아서 착해진 게 아니잖아요. 원래 착했잖아요. 저는 원래 착하다는 말을 못 들었어요. 뭘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동의를 하고 그래. 왜냐하면 뭐 이렇게 어릴 때부터 하도 쌈질을 해가지고 그 말썽 피우고 아버지가 아주 속상하셨어요. 왜냐하면 뭐 부끄러운 얘기, 이건 정말 방송에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요거는 어떻게 할까? 다 나가지. 그러니까 살짝 감추고. 하여튼 우리 아버지가 저를 찾으려고 경찰서에 2번이나 왔으니까 고3 때도 오고 26살 때도 오고 사고를 하도 쳐가지고 얼마나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인생이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자, 그랬더니 착해졌어요, 안 착해졌어요? 그 전보단 착해졌어요, 확실히. 그 전보다는 확실히 착해졌어요. 그런데 삶이 바뀐 건 착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면 목숨 거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 받은 특징이지 착해지고 안 착해지고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정진 목사님이 성령 세례 받아서 착해진 게 아니라 원래 착했는데 성령 세례 받았더니 뭐예요? 하나님 일 위해서 목숨을 걸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기 시작했어요. 이게 성령 세례라고요. 이게 본질이지.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변했다 안 변했다 어떻게 해? 가끔 헷갈리는 게 있어요. 성령 세례 받았다는데 여전히 성질 급해. 성령 세례 받았다는데 여전히 막 좀 이렇게 좀 터프해. 그러면 좀 맞아 안 맞아? 근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일이라면, 교회 일이라면 목숨을 걸고 쫓아와 뛰어와. 받은 거 맞아 안 맞아요? 받은 거 맞다니까요. 기질대로 사용한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의 영이 사단의 영에서 세상의 영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다시요. 자기 부인한다고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기문하기 박은하게 되거나 갑자기 키가 1m 80이 되고 막 뭐 강동원이 되고, 우리 왜 강동원이냐면 우리 딸이 제일 좋아하는 게 강동원이라 갑자기 강동원이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냥 이 모습 이대로 그래요. 체질도 그렇고. 그런데 이 체질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기 시작한다고. 이게 바로 성령 세례라는 거죠. 물 세례는 아니에요. 물 세례는 뭐예요? 물 세례는 죄를 끊는 거죠. 과거를 끊고 옛사람을 끊는 거죠. 내가 즐기던 것, 욕심 부리던 것들, 하던 짓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좀 알게 보면 네거티브한 것들을 끊어내는 거죠. 그러면 성령 세례는 포지티브한 것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렇게 보면 좀 적절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물세례, 모세의 물세례는 뭐예요? 이전의 사람들과 애굽에서의 노예 같은 모습들, 죄의 종으로 있던 것들을 끊어내는 게, 네거티브한 것들을 끊어내는 게 물세례라면, 이제 성령 세례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포지티브한 것들, 그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들이 성령 세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까지 돕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110쪽에 안디옥 교회의 구제 사역은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치우쳐 있는 한국 교회의 구원이 김세윤 박사의 이론인데, 이 보면 복음의 부분적 이해와 오해, 왜곡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해요? 부분적 이해를 한다는 거죠. 이 얘기 그냥 한마디로 설명드리려면, 이 내용 전체 다 읽어보셔야 되는데 그냥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 이해가 되는데, 한마디로 할게요. 김세윤 박사가 말하는 이 복음에 대한 부분적 이해라는 건 뭐냐면, 복음을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복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분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을 사는 것도 포함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도 포함된다. 우리 맨날 배웠던 거잖아요. 우리 이 목성연 하면서 맨날 배웠던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살자, 출애굽기를 살자. 지금 오늘 뭐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배우고 나면 사도행전을 살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자, 이 사도행전을 살자는 목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김세윤 박사 얘기예요. 이 다음에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만 가르치면 안 되고, 복음은 이 땅에서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도 같이 가르쳐야 된다. 이게 지금 이 글의 요지, 논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을 배워간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